우리가 지난 주에는 책을 통해야 지혜를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9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최고의 저자가 쓰신 성경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기도하는 한 주셨는지요? 오늘은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10장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다.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무엇과 가장 많이 싸우고 있습니까? 정치적 싸움이 가장 이슈인가요? 대선 후보들 나오니까 이제 죽여야 됩니까? 상대편을? 친구가 가장 큰 내 싸움거리인가요? 비교가 되니까 밟고 올라가야 됩니까? 가족이 가장 가까우면서 나의 속을 썩이니까 내 적입니까? 성도 간에 혹은 교인이 눈에 가시 같은가요? 정말 싸워야 할 것은 그들입니까? 요즘 우리는 무엇과 가장 많이 투쟁하고 내 마음속에서 전쟁하고 싸우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세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싸움의 대상자들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계시의 말씀이 가장 지혜로운 책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 진짜 싸움, 진짜 전투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장은요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메대 왕조였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페르시아 바사 왕조로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사 왕은 페르시아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장은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그러니까는 바사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올라오고도 지금 3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 앞에 벨드사살이라는 것을 두므로 이중으로 그 사람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완벽히 앞에서 나왔던 그 다니엘, 동명이인이 아니라 그 다니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또 넣은 이유가 뭘까요?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1장에서 이름이 창시 개명하듯이 바벨론식으로 개명되면서 사용된 이름이죠. 다니엘의 개명된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그러면은 그 바벨론 시대가 끝났고 바사 시대가 됐는데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은 여전히 건재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육적 전쟁에서도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건재하다는 거예요. 적군들이 와서 봐도 죽이기 아까운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라든지 삼국지에서 보면 뭐 조조나 뭐 조자룡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전쟁 졌다고 한 방에 죽거나 잘 그렇지 않죠. 적국의 왕이나 장군이 자기 수하에 놓고 함께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정평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이래야 돼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 사람에게 와서 자문을 얻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인물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지론을 사용해야겠다는 거예요. 저도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총회장도 1년이면 갈아채고 노회장도 1년이면 갈아채니까 종신형을 하고 있는 로만 카톨릭에 가서 조언을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벨드사살과 같은 시대를 넘나드는 고전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이걸 발제하고 할 때 우리 교회 이제 강점이 뭐냐, 이 세대 통합 교육이다 해가지고 발제를 했는데 감사하게 뭐 착각은 자유니까 제일 좋은 그 반응을 얻었다. 뭐 저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는 정신 중에 하나는 바로 베스트셀러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 고전 같은 교회. 따라하세요. 고전 교회.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는 그 순간 반짝해서 대형 마트처럼 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임자가 오게 되면은 전락하고 몰락하는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짝하는 베스트셀러 같은 교회 말고 시대를 넘나들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는 없을까? 그런 사람은 없을까?
그죠? 있죠. 우리도 그런 책들을 보죠. 고전을 그래서 공부하라 뭐 이런 것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이야기를 제가 들면서 아주 그 꼴찌 그런 학교였는데 고전 구역을 하면서 아주 상급으로 딱 올라갔다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시대를 넘나드는 고전과 같은 사람, 죽어서도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왜?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 10배나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한 일이, 그 일이 참되다, 진짜다라는 것,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참되다는 얘기는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와, 그러니까 다니엘도요, 그 고통스럽고 시름시름 몸을 앓고 그렇게 힘든 환상들을, 성도의 비전, 성도의 환상을 간직한 자였는데 또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또 보게 된 거예요. 또 보게. 지난주 9장에서도 그 책을 통해 가지고 70년 만에 돌아가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72일을 또 깨닫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전에도 며칠 시름시름 앓아서 왕의 공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또 앓았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의 길이라는 것이 아무리 고지론에서 높은 권좌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든 어느 자리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은 어떻다?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더 큰 짐을 져야 될지도 몰라요. 고위 관부가 됐다면은 기독교인이 더 큰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지 않습니다. 깨달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10장이 11장까지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11장이. 오늘 오후에 이제 김명 박사님 또 마지막으로 오늘 오시니까 그 시간에 아마 오늘 마지막까지 갈 것 같으니까 전체 한번 줄거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 오전에는 대하설교는 10장만 할 겁니다.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그래서 새 이래 했으니까 37에 20일 며칠? 적어놔요. 그렇게 21일. 새 이래 동안 슬퍼했다. 그러면은 22일째는 안 슬펐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랬을까? 22일째는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나요? 미세먼지가 없어져서 막 오늘은 기분 좋다 막 그랬을까요? 오늘 산책해 보니까 참 기분이 좋네. 기분 전환이 됐어. 그래서 21일째까지는 기분이 우울했고 22일째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21일 새 일해 동안 기분이 안 좋았다가 22일째 평안을 얻고 그래도 정신을 차렸던 이유는 이 10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뒤에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절,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런 행동은 대체로 뭐 할 때 하는 행동 같아요? 그죠?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행위 언어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몸으로 금식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구나.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다.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히데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대체로 학자들이 티그리스 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강, 대하, 큰 강이 흐르는데 그 히데겔, 티그리스 강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 달 24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로 한다면 뭐 한 3월 정도 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통합이잖아요. 1, 2, 3월이. 그래서 이 첫째 달은 6월절이 있는 달이죠. 무교절하고. 공부했죠. 무교절, 6월절. 그래서 24일에 그런 명절 시즌에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그 명절에 이렇게 고통이 임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자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이게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까 진짜 어떤 존재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기술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그래서 허리에는 순금띠를 띄었다. 저는 이 글자를 읽자마자 이분이 그냥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 이런 천사가 잘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현현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금띠라는 단어만 딱 봐도 요즘에 한창 계시록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딱 스쳐 지나가는 거야. 이 한 사람은 분명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매튜엘리라고 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로교의 신학을 이어가는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도 자기의 주석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예. 그 책을 보기 전에 저도 깨달았고, 그 책들을 보기 전에 깨닫고, 그 다음에 책을 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저는 봅니다.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눈이 불꽃 같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신약에도.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많은 물소리 같더라. 정확히 그 신약 성경과 맞아 떨어지고 있음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현현 속에서 이런 많은 물소리 같고 무리의 소리 같고 이런 게 나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만 정확히 들리고 보이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어요. 아니, 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크게 떨며 숨었을까? 이걸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정확한 현현과 음성은 듣지 못했어도 어떤 자연현상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예수님이 성령 받고 세례 받을 때 그런 음성이 들렸는데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그게 어떤 소리로 들려요?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냥 들리는데 너무 공포스럽게 들려서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우르릉 한다든지. 이런 일을 또 누가 겪었냐? 사도 바울이 겪었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겠다고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는 순간 해같이 빛나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얼굴이 번개 같고 번갯빛 같고 태양같이 밝은 그분을 만나자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3일간 눈이 멀게 되죠. 사도 바울이,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은 바울이. 그런 바울이 그러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9장에서 주변 사람들은 그 음성을 정확히 듣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신의 현현과 자연현상으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받게 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 신약, 구약을 함께 병행해서 봐야, 동전적으로 봐야 통상적인 방법이 되고, 그런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다니엘서 10장을 읽었어요?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지금 처음 보고 처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귀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바로 그 메시아의 현현을 직면했구나. 바울이 그냥 갑자기 다이나믹한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랑 여러분도 갑자기 우리 삶의 간증거리가 빵 터진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능력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니엘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거의 흡사해요, 이 모습은 지금.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리 말을 해도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두려움으로 설 수 없을 겁니다. 우리도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얼굴 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죽기만큼 싫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지만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아담 때부터 사도 요한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현안 앞에서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숨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죄인된 이 아담적 인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고 안 나타나시는 것에 감사헌금도 해야 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그 지혜가 10배나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유무상통했던 세상의 넘버원이었던 다니엘도 힘이 빠지고 뼈가 썩는 듯하고 힘이 다 몸에서 없어졌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뵙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 앞에선 어떤 아담적 인류도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다 죄예요. 우리가 죄 덩어리. 저한테 죄 지은 사람들은 저 얼굴을 못 봅니다. 예. 제가 만나자 그래도 연락 쉽고요. 예. 전화 안 받아요. 예. 그런 사람이 지금 몇 명 있습니다. 예. 여긴 없죠. 뭔가 이게 마음이 막 불편한 거야. 목사님 만나면 괜히 막 불편해. 굳이 만나야 되나? 굳이 뭐 전화를 하고 말이야. 하나씩은 전화를 하고. 얼굴 보기 힘든 거예요. 9절에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그 현현 앞에서는 기운이 빠졌는데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 정도로 어떤 위로와 평안이 있었나 봐요. 그 음성이 뭔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 힘들어하는 다니엘을 위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사랑의 음성이었겠죠. 그래서 잠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씬을 탁 끊었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동그라미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5절과 6절은 저는 그래요. 누가 봐도 이건 그리스도의 구약의 현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현현이다. 이거는. 예,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렁뚱땅 신약에 툭탁 나온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함께 있던 말씀이셨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0절에 근데 한 손이 있어서 나를 어루만졌다, 이렇게 한 손이 이러고 나옵니다. 나를 어루만지기를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일으켰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자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일으켰더니 손하고 무릎이 이제 멍멍이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무릎 꿇은, 엎드려서 무릎 꿇은 그런 다니엘의 자세가 된 것 같아요.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밑줄 탁 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힘 빠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금식하고 밥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 동안 끙끙 앓았던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보면 참 사서 고생이다, 지혜 10배 안 받고 말지, 그냥 우리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전을 간직한 자, 환상을 간직한 성도는, 그게 고통스러운 성도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성도의 고난은 순도를 높이는 정련 과정이라고 믿는 것이죠. 따라해보세요. 성도의 고난은 순도를 높이는 정련, 그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너 힘들지? 너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큰 전쟁에 관한 것이지만 비록 그걸 깨닫고 알았고 분명히 알았고 참되게 알았고 하나님 뜻을 알았다는,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를 맞은 거예요. 역사적 예방주사. 우리도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역사가 섭리되고 큰 흐름 속에서 가고 있구나.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저랑 여러분도 뭐예요 그러면? 은총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세요.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시작.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은총을 받았으면 오늘 여기 나왔어요. 목사님 저는 금총, 그러지 마요. 은총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 황금 연휴, 연휴. 여러분은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은총을 받은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분리된다, 구별된다 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카도시. 큰 은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한 손이 나타나고 만져주는 이분이 혹시 또 이분도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이 10절부터 15절 가운데 나오는 다니엘과 대화하고 있는 이 화자는 누구냐 하는 게 아주 미스테리입니다. 이거는 이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면
굳이 10절에서 한 손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아까 그분이 뭐 한다든지, 그 번개 같은 얼굴을 가진 분이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가브리엘이 왔다라든지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현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금 읽었던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표현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냐, 누구 명령을 따르냐, 그럴 수 없다. 뭐 성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그러면 또 이것도 사실 해석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계속 질문을 가지고 읽어볼게요.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저도 막 헷갈려. 이 부분은 저도 아직 결정을 못 내렸는데, 이런 말투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오시는 주님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한테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똑같아요. 사람의 손같이 한 손을 얹어서 요한한테 손을 얹으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투를 보게 되면은 주님의 말투와 너무 흡사해서 그 의견을 그냥 무시하기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이 뭐냐? 기도하는 그날, 금식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그 첫날부터 너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너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금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착수하니까 그때로부터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어떻게 됐다?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죠. 가브리엘이 언제부터 바쁘게 움직였대요, 천사가? 너가 기도를 하는 쯤에 내게 명령이 떨어졌기로 가브리엘이 급히 날아서 너에게로 왔다. 한 주간 우리는 기도했습니까? 한 주간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또 다니엘은 역시 기도하니까 영적 세계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말이 응답받았다. 이렇게 좋은 무기를, 이 좋은 선물을 우리는 지금 쓰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박물관처럼 전시해놓고 기도는 좋은 것 유리관 속에 잠궈놓고 있나요? 내게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남의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영적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이분이 천사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7 금초대 사이를 움직이시는 이,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도 감찰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버려두지 않는다고요. 고아라 하지 않다니까요. 우리를 자녀라고 하고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놨다니까요.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군주가 이러니까 그냥 왕 같죠. 그냥 인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이 21일이 드디어 나왔구나. 이 21일이 아까 2절에서 말했던 이 세일에 37에 20일 세일이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그 금식하면서 고통스럽게 세일에 동안 고통이 끝나고 22일째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라고 제가 아까 질문했죠. 갑자기 산책하다 보니까 기분이 전환이 돼서? 그게 아니죠. 기도해서 고통이 21일째 탁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큰 은총을 너 받았구나. 기도할 줄 아는구나. 너 진짜 힘들어요. 맨날 그냥 말만 불평불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응답이 된다니까요.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주님이 움직이셔요. 그래서 21일 동안, 세일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너가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다 하기까지 바사 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지금 계속 대화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랑. 그러니까 나를 막았다. 그래서 이 바사 왕의 군주가 막았다. 그래서 이 군주를 그냥 사람 왕 군사로 보지 않고 천사인데 나쁜 천사로 봅니다. 나쁜 천사는 뭐예요? 나쁜 천사는 뭐예요? 에? 그죠? 악령이 악령. 왜냐면 여기 사탄이라고 단정짓기에 뭐한 게 또 바사왕의 군주 말고
헬라의 군주도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데서, 그죠? 그래서 이 악한 귀신이, 악령이 곳곳에 강력한 놈들이 있구나. 강력한 놈이 있으면 약한 놈도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천사 중에도 힘센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 약한 그냥 가브리엘 소식 전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런 말이 나와요. 목사님 중에도 힘센 목사님이 있고 힘 약한 목사님이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바사왕의 군주라는 것은 악한 천사고 귀신, 악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탄은 하나입니다. 마귀가 사탄인데 하나예요, 하나. 그놈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마귀 사탄은 한 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그게 귀신, 악령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사왕의 군주는 좀 힘이 있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가 21일 동안에 나를 막았대요. 그러니까는 악한 귀신의 방해로 예수님이 오지 못했다라는 해석이 석연치 않은 분들은 이거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 예수님을 회방하는 신약에 그 귀신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소란 피우고 자빠지고 개거품 물게 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면.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러면은 우리의 때가 아직 남아 있는데 우리를 멸하려 하나이까 이러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죽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데로 나가라 하고 뭐 돼지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21일 동안 길이 막혔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왕이신데 능력자신데 그게 막히면 될까라고 해석이 좀 석연치 않으면 이걸 그냥 천사로 해석을 하면 되고, 막힐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위의 문맥이랑 똑같이 메시아의 구약적 현현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저는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영적인 거룩한 존재인데 21일 동안 막혔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싸움의 대상이 보입니다.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올려다가도 이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딱 막고 있으니까 못 갈 수도 있겠구나. 내 도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천사가 저기 양평동 사거리에서 멈출 수도 있겠구나. 양화대교 상단에서 오늘 남단 막 통제하던데요. 난리도 아니던데 뭐 마라톤 한다고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못 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바사왕의 악령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는 게 저렇게 통제했다는 거예요. 막았다. 가로막았다. 지체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양화대교 남단 교통 통제하듯이 돌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입이 안 되니까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군주. 자,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자, 이런 해석도 참 어렵죠. 아니, 예수님이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인가? 그렇게 하는 게 석연치 않으면 이걸 천사로 해석하면 되고, 받을 수도 있지 뭐. 예수님이 천사들이 예수님 태어날 때도 찬송을 하고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시몬에게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천사들이 또 예수님 40일 광야 시험 당할 때 도왔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도울 수 있죠. 왜? 천사가 또 그게 또 맞다라고 판단되면은 이 분이 메시아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왔는데, 우리는 이걸 대번에 천사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뭐 현우라는 이름이 많은 것처럼 미가엘이라는 이름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 미가라는 선지자도 있죠, 우리가. 그래서 미카엘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 교리를 조직 신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은 이 미가엘을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도와줘서 이겼다. 그러면 이제 말이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같은 분이 오셔서 도와서, 천사를 도와서 그 21일 동안의 결박이 열렸다.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외람되지만 감히 칼빈의 해석에 제가 이의를 제시한다면 높은 군주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중에. 그 중에 미가엘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을까? 성자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어렵죠, 지금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 중간 게 좀 어려워요. 아까 건 확실히 예수님 모습이 맞는데 21일 동안 길이 막혔다 그러고 큰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에 와서 도움을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냥 천사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어떤 거룩한 강력한 영적 존재로 해석을 저는 하겠습니다. 왜? 군주 중에 하나가 미가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가엘은 역시 천사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가엘이 도움을 줬던 사람도 그냥 천사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성경 해석할 때 저처럼 이렇게 이런 패턴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한 절 한 절 다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제 마지막 때, 종말 때에 당할 일들을 깨닫게 하려고 왔구나. 그래서 이 11장,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전부 그 큰 전쟁이에요. 그건 우리가 쉽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다.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너무 엄청난 그 전쟁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그 전쟁사 이야기가 막 나오거든요. 말문이 또 막혔어. 그래서 또 힘들어요, 다니엘이. 여기는 막혔더니 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그냥 막혔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분이 뭐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 또 전환되고 있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6절에 보면 한글이나 뭐 영어나 다 좀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behold라고 이제 영어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 16절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베히테라고 딱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탄사야, 감탄사. 그래서 베히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번역이 안 됐어, 16절에 앞에요. 그래서 이 감탄 접속사인데, 그런데 갑자기 보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근데 보였다, 이렇게 감탄사로 번역을 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베히네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전혀 안 됐습니다, 한글로. 근데 갑자기 보였다, 그때 뭐 이런 감탄이 딱 나와야 돼요. 16절 앞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그러므로 앞에 그 현현과 지금 뭔가 다른 현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뭐가 보였다,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보던 그 바사왕의 군주 이야기, 막 21일 동안 막혀서 못 왔던 그분의 이야기라면 그냥 아까 그분이 뭐 이러면 될 텐데, 그때 갑자기 보였다 이런 말을 하니까 뭔가 새로운 이해 등장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런데 갑자기 보였다, 인자와 같은 이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있어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요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한 행동이거든. 입술을 이렇게 딱 만진다든지, 이사야도 내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입술을 만져서 이제 두려움을, 말문이 막힌 거를 열어 주시는 겁니다. 말하여 이르되 내 주님,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또 빠졌어요. 맨날 힘 빠져, 다니엘은. 힘이 또 빠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시며,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이런 말이죠. 다시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나를 만졌다. 아까 그분입니다. 인자와 같으니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나를 만지며 나를 간건하게 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치가 일어난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상처가 많거나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이 스킨십을 할 때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감싸주는 거예요. 토닥토닥 만지며 나를 간건하게 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고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세상에서도 뭐 프리어그 해가지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피켓 들고 있으면 와서 안아주면은 뭐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로 그런 것도 있던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다독여주고 이렇게 사랑의 터치를 하는 것도 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면서 나를 강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호흡이 딸리고 정말 막막하고 말문이 막혔던 난데 다니엘인데 그 사람 인자와 같은 이가 오셔서 나를 만져주셨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승리죠, 승리. 원래 이런 걸 영적 세계를 체험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힘 빠지고 기운 없고 끙끙 앓다가 죽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진짜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이제 눈이 뜨이고 보이니까 진짜 위로받을 자가 누군지 받을 수 있는 분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지도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1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히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기도 뭐라 그래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말하죠. 여기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대사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두 번째 나왔던 21일 동안 길이 막혔던 그분이 이분 아닌가, 자꾸 이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두 번째 나타난 이분도 21일 동안 길이 막힌 분도 예수님이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저는 지금 이제 거의 한 51%는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50에서 51%로 앞뒤 문맥을 볼 때 전부 다 그냥 메시아의 현현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기울어지고 있어요. 저는. 근데 여기 보면은 만지며 강건하게 하기도 했지만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같이 내게 말하매, 뭐예요? 그 창조주의 말씀,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로 또 사람 살릴 수가 있습니다. 터치해가지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쓰담쓰담 해가지고 살릴 수도 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진다면, 그분이 나를 한 번만 만져준다면 나을 수 있겠다. 주님 오지도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만 해주시면 내 아이가 낳겠습니다. 그냥 말씀의 힘 믿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 있는 사람 본 적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세계를 봐야 되고, 진짜 무너진 내 삶이 힘 다 빠지고 호흡 딸리는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구나. 그걸 의지해야 돼요. 그 영적 세계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내가 지금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게 육체적 무너짐이 아닌 거예요. 영적 공격일 가능성이 커요. 욥이 육체적으로 무너질 때 그게 그냥 바이러스성 피부 질병이었습니까? 욥이? 아니죠. 사탄이 와가지고 아이들 10명을 다 죽이고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우리는 눈을 떠서 봐야 돼요. 맨날 복음성가 중에서 뭐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뭐 그런 거 있죠. 눈을 열어야 돼요, 진짜. 2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바사 군주는 페르시아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 악령, 그러니까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어떤 군주가 이른다? 헬라의 군주가 이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페르시아 다음 어떤 나라? 그리스. 알렉산더. 그리스 나라가 서게 되는데 거기 또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와 그 권력 뒤에는 그 용이 있든지 아무튼 뭐가 있습니다.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우리도 뭐라 그래요? 대통령 후보들을 보고 잠룡들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치고받고. 지금 우리나라를 두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세계가. 우리만 아무 이상 없어 지금, 그죠? 사드가 들어오고 뭐 중국은 막, 북한은 또 막 대륙 미사일 그냥 내방 쐈죠. 그 사정거리 3,000km인가 1,300km인가 1,300km인가 또 막 쏘고 막 계속 무력 시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20일, 21일, 22일도 넘어가고 있어요. 23일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이게 종결되거든요. 것이라 헬라의 군주가 이럴 것이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에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글 거기 기록된 대로 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의 시나리오가 이미 천상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섭리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진리의 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적당한 때 사용하고, 순종하고 착한 자에게는 상줄자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역사적 대하 드라마는 이미 결정돼 있어요. 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데 그 흐름 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자유의지, 프리윌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큰 역사적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바사에서 헬라로 넘어가는 이 역사적 흐름을 누가 막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암투하고 그런 것은 다 자신들의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이 되어져 가면서 선악과를 따먹듯 자기들이 지으는 죄, 안 지을 죄,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들을 해가면서 역사는 하나님의 큰 흐름 속을 따라 흘러간다. 그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대로 역사는 되는데,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 그들은 누구냐? 헬라 군주, 바산왕의 군주, 그 악령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누구래요?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 뿐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13절에 나왔던 미가엘은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진짜 도움을 주는 천사구나 라는 걸 저는 확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났던 현현도 메시아라고 해도 그 뭐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뭐 그 어떻게 뭐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막았나 보다, 악령들이 회방을 놨나 보다, 방해를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결국은 다니엘이 누굴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구약에서. 그리고 이제는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사의 악령, 그리스, 헬라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건데 거기에 있는 악령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싸우고 마지막엔 뜨인 돌이 철의 나라를 치듯이 그 주님이 이제 승리할 거라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천사들이 도와서, 미가엘 천사 같은 천사들이 자신을 도와서 함께 수행할 것을 10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10장에서 슬퍼했어요. 세일 동안 먹지도 않고 포도주와 고기와 기름도 바르지 않았어요. 힘이 딸리고 힘이 빠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로 잠을 잘 수 있었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의 괴로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만지심과 음성을 듣자 평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저희도 하나님 성경 말씀 이 책을 통해서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될 건지 보이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더 강화될 것이고, 사랑은 식어질 거고, 개인주의는 왕성될 거고, 뻔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와야 될 거고, 다 보여요.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역사를 늦춰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죠. 그리고 악령들을 최대한 대항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최후 승리를 얻을 그 주님, 그 메시아,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그분을 의지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죠. 오늘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진짜 싸움이다.
우리는 한 주간 요즘에는 누구랑 가장, 무엇과 가장 많이 싸우고 있냐 이거예요. 기도하면 이겨요. 기도하면 21일 만에 끝난다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 신약성경 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16페이지,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8절 16페이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쏟고 우리한테 피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그 위에 더 영적으로 강력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은 육체와 영혼까지도 지옥에서 능히 멸할 수 있는 그분이다. 그분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럼 그분이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을 우리에게 보내시든지, 그분이 함께 오시든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든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되죠. 누가복음 10장 18절, (109페이지) 10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보았는데 제자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 어떤 전쟁과 전투와 사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믿지 않는 동료가, 믿지 않는 직장 상사가 저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성도가, 저 청년이 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귀신이, 그 안에 어떤 그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군주가 강력하게 충동질하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이는 대상인데 어떻게 싸울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해야 돼요. 2명만 있으면 됩니다. 2-3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18절도 70인 제자를 1절에 봐요. 10장 1절 읽어봐요. 10장 1절 시작. 그 외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 각 동네 각 지역 둘씩 앞서 보내시며 2명이면 충분해요. 1명이 1000명을 감당할 것이요 아멘. 2명이 10,000명을 감당하리라. 이게 구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게 최고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2명이면 충분해요. 일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봤다는. 그런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게 기쁜 일이 아니야.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지.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언제 하늘에 기록됐을까요? 언제 하늘에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예? 언제? 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있어요? 네? 계속 한다요? 언제 기록돼 있어요? 점점 무서운데 이거? 할렐루야? 네. 언제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니까요. 설교 진행 안 합니다. 대답 안 하면. 언제 기록되어 있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대처부터 또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지금 또 이제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씩. 저 사람이 저렇게 의견 내니까 저게 좀 반응이 아닌 것 같으니까 요거 같다. 이러고 이거 너무 좀 희생이 심한데 이거 총알바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아까 다니엘서에 뭐라 그래요? 에? 진리의 글에 이미 기록된 대로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언제 하늘에 기록되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이름이 이미 태초에 작정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서에. 그래서 이미 태초에 저랑 바울과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도
태초에 작정돼 있어요. 생명책의 목록에 기록돼 있다니까요. 그걸로 인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 귀신 제압하는 거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더 심각한데 우리는 뭐예요? 줬는데 안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예 기도도 안 하고 내 삶에 이 무너진 벽들을 수축하지 않고 담장이 무너졌는데도 그냥 몰라 피곤해 자 그냥 뭐 예배야 예배는 그냥 막 도둑들이 그냥 들락달락하고 동네 깡패들이 와서 본드하고 막 이래도 전혀 보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심각하죠. 둘씩둘씩해서 보냈는데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아주 크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죠. 에베소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에필골몬 에베소서 6장 12절 316 에베소서 6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정확하죠. 그래서 바울은 다니엘이 싸웠던 싸움이 뭔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그걸 다 경험해봤어요. 다니엘이 만났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도 만났었고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고 자기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로마 황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이고 고전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같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고전교회, 고전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린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족이랑, 회사 동료랑, 성도 간에, 목회자와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노회에서 싸우고, 총회에서 싸우고, 국회에서 싸우고, 그 왜 회에서 싸우냐 이거예요.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안 보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 있는 군인은 승리한 군인, 누워 있는 군인은 죽은 군인. 서기 위함이라. 승리한 것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워커죠, 워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내 몸에 날라오는 모든 화살을 막아주는 것이죠. 가지고 이것으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전투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칼이라는 거예요. 칼 갈아야 돼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하게 마광된 칼을 휘두를 기술과 힘을 키워야 됩니다. 칼만 있으면 뭐예요? 명검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진검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쓰질 못하는데요. 여러분 손에 저랑 똑같이 성경이 쥐어져 있는데 쓰질 못하는데요. 왜? 18절을 안 하니까.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산을 했던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산후조리 잘 되도록, 아이가 건강하도록 기도 안 해요?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니 다니엘처럼 21일 연차 안 해도 돼요. 한 번이라도 하십니까? 아니 10초라도 하십니까? 안 해요? 안타깝습니다. 완전 무장해제 지금. 진짜 싸움이 뭔 줄 몰라요 지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해야죠.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투쟁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4장 7절과 8절 다 함께 두 절 읽겠습니다. 375페이지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군주 중에 하나의 강력한 군주 미카엘을 통해서 또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하다 그러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이런 말들을 제가 간혹 합니다. 믿기 때문이에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장 1항에 보게 되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부분에 보면 그 바사왕의 군주, 헬라의 군주 악령들을 주님께서 멸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 날에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엘리사와 함께 했던 불말과 불병거, 그 종 게하시도 보지 못했다가 나중에 보게 되었던 그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보이지 않아요? 항공모함이 중요합니까? 미사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레이더가?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배웠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누구예요?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엘리야 보고.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엘리사 보고 하는 얘기지. 그 말은 육체에 불과해요. 미사일은 철밖에 안 돼. 고철에 불과하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속에서 틀어지고 악령이 역사하면요 만발의 준비를 다해도 끝장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술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적용이에요. 지금 시급하잖아요. 국가적으로 위기 일촉즉발 같지 않아요? 지금 폭풍전 전야 고요 같지 않아요? 기도의 방아쇠로 말씀의 뇌관을 쳐야지 엉뚱한 기계의 고철과 사람 고기 덩어리를 의지해서는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싸움, 이게 진짜 싸움입니다.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아요. 기도를 당기세요. 말씀의 뇌관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천군 천사장 미카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랑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쓰다머 주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8절 한번 잘 들어보시고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봐요. 계시록 1장 13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똑같죠? 그의 머리털에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횃불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무리의 소리와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다니엘같이, 요한도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터치하시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시작을 내가 했고 내가 끝을 낼 사람이야. 그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었노라. 지금은 살아있다는 거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진짜 싸움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나와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저랑 여러분을 다니엘과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저랑 여러분과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삶이 절망적이고 숨이 다 빠지고 호흡이 딸릴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서 21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진짜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와 천사의 도움을 받으심으로 진짜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승리의 개선 행진으로 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즘 무엇과 가장 많이 싸우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사, 엄청난 선물, 70제자들을 두씩 파송했을 때 나타났던 엄청난 영적 승리, 우리 손에 다 들려줬는데 사용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고기 덩어리와 기계 덩어리를 의지했던 우리의 이 미련한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육에 관한 것이고 혈육에 관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와 결단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 국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노느라 바쁠 거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막 정신없이 투표할 것 같은데 전혀 안 보여요. 저도 마음에 드는 그런 제 개인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도 참 국민의 권리도 아닌 것 같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자 다르게 투표하겠지만 조명하여 주셔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글이 기록된 책의 흐름에 순응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평안을, 안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대국 틈에서 정말 이스라엘같이 이 조그만 남한이 아주 그 뜨거운 감자입니다. 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병과 마병이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 세 번째는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이웃을, 이 국가를 위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군주들의 역사, 악령들의 싸움과 악령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